자, 요한복음 6장 41절 먼저 읽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다같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데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성탄절 때 아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를 그냥 교회도 안 나오고 보는 사람들 부지런히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 자, 이제 금년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새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1월 3일. 송구 영신 예배는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생략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경계선에 올라서 가까이서 기도, 한수기도한다. 그래서 원래는 송구 영신 예배 쉬시고 1월 1일 또 예배도 없으므로 신년 예배 없고 1월 3일 날 신년 예배를 드립니다. 1월 3일 주일에는 첫 해니까 처음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마지막도 중요하고 시작이 중요하고. 아멘. 사람은 인종이 중요합니다. 옛날 어르신은 이제 복이 수부강덕종, 수 장수 의사, 부자 건강한 사람, 덕스럽게 덕을 끼치는 사람. 종 인종을 잘 맞이. 인종을 아주 참 아주 아름답게 맞이하는 게 복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이제 2020년 잘 맞이하기 위해서 나오셔야 되고 오늘 예배 나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1월 3일 새 시작하는 예배 나오셔야 되고 두 가지도 잘 모르고 사는 사람은요 세월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세월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죠. 어쨌든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이제 올해 한 해를 돌아보셔야 돼요. 돌아보고 과연 내가 신앙생활 잘 했는가? 이름교회 나와서 말씀 은혜를 받은 적이 있는가? 아니면 말씀을 듣고 내가 신앙이 자랐는가? 한번 돌아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내년에 다시 각오를 하죠. 내년은 이제 다르게 살아야 되겠지.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말씀의 중요성을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참된 양식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양식. 영의 양식을 말하죠. 우리 신앙이 자라는 것은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영의 양식,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갔을 때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말씀 들으면 기도도 해야 됩니다. 원래 말씀은 성령의 역사야 깨달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기도하고 성령님 이 시간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고 나서도 하나님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마칠 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고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은 1년, 2년, 10년, 50년 80살 때까지 믿음이 안 자라가지고요. 믿음이 안 자라면 어떤 일이 있는가? 이 땅에서 계속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지. 여러분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샘플로 삼아서 보여준 거예요. 말씀으로 풍성하게 자랐을 때 가나안 땅에 넣어줘서 복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사람의 양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영의 양식이 있고 육의 양식 두 가지겠다. 육의 양식은 이제 오늘 일용할 양식이죠. 육의 양식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습니다. 육의 양식을 모르는 분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개가 넘어가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여기 있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대로 살면은 그러면은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이 앞에 것 이제 앞에 32절에 나오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들은 다 더해 준다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다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육의 양식도 먼저 하나님 나라 영적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육의 양식을 책임져 준다라고 약속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육의 양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영의 양식만 얘기해 드릴 건데 영의 양식이 뭔가 하면요. 첫째, 예수님 자신이 영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랬습니다. 자, 6장 35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 예수님을 먹으면은 떡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되는 거죠. 그럼 절대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영의 양식이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가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예배 때 성찬식 했잖아요. 성찬 예식. 그때 여러분은 떡과 포도주를 드셨어요. 그 떡이 기름 부어서 기도해서 거룩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떡이 생명의 떡이 되는 겁니다. 그 성찬 예식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 그 떡을 먹어야 그래야 된다. 떡을 먹는다.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먹느냐? 예수를 믿는 거예요. 먹는다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쳐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생명의 떡이 돼서 영생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 말씀이 영의 양식이에요.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말씀이 떡이다. 말씀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으로. 마태복음 4장 4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떡이 되어갖고 생명의 떡이 됩니다. 영적 떡이 되어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도 매일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먹어야 그래 그게 떡이 돼서 우리의 육신이 살이지고 믿음이 자라고 건강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명기 8장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자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죽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게 하시며 너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간 연단시킨 이유는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는 겁니다. 낮춰서 교만하지 않게 해서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그렇게 낮추시고 또 줄이려 한다는 말은 배가 고프게 해야만이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배가 고프게 돼요. 사람은 배가 부르면 하나님 찾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줄이게 해서 배가 고프면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때 찾을 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는 거예요. 그게 만나라 만나. 계속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광야 사막에서 40년간 죽지 않고 살아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주는 것은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하면은 만나를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 뜻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영의 양식이다. 그 영의 양식이 중요한 거죠. 영의 양식을 매일 먹고 말씀을 먹고 내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면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게 돼 있어요. 굶어 죽이지 않아. 일용할 양식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지 지금 예측 불허죠. 그 어떤 사람들 뭐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내년쯤 되겠죠. 내년 전에 앞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많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IMF 때 수많은 사람이 자살했대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늘 말씀을 먹고 말씀의 떡을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자살하게 하거나 굶어 죽게 하거나 그리고 만나를 꼭 먹여주셔서 살려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셔야 돼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우리들의 생존복을 주관하시는 말씀. 그 하나님이 약속이니까 우리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다 하는 거 읽었습니다. 생명 요한복음 1장 4절. 자, 요한복음 1장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는 건데,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으로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이다. 이 생명이 빛으로 예수님으로 나타났다.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예수님으로 나타났다. 말씀이 잉태해서 사람이 됐다 이 말이죠. 그렇게 그 말씀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생명이고 생명이 사람으로 온 것이 예수님이고, 그렇게 말씀의 중요성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은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 그러면 그 영생은 6장 54절에 보면은 그 생명의 떡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 그랬잖아요. 생명의 떡을 먹는 자,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먹는다를 믿는다로 바꾸면 돼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생각하고 믿으면은 영생을 가졌고, 54절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중요성, 시편 1편에는 보면요,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한다는 것은 곰곰이 생각하는 거죠.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는 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형통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복이 있는 자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같이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늘 먹고 묵상하고 이런 사람들은 매일매일 믿음이 자라가지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싱싱하게 자라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이, 육의 양식을 위해서 막 쫓아가는 것보다 먼저 영의 양식을 먼저 사모하고 영의 양식을 먹으려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영의 양식,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어떤 사람이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영의 양식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은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다. 참된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일단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 3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자,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유명하잖아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에서 만나는데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분이 메시아구나 깨닫고 동네 전도하러 갔을 때 메시아가 왔다고 막 선포하러 외치러 갔는 그 사이에 이제 제자들이 음식 정신 먹을 거 구하러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주여 라피어 주님이여 이 식사 드세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는 거죠. 자, 그 양식이 뭔가 시작.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우리가 양식 구하러 가기 전에 누가 벌써 떡을 갖다 드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4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지금 배가 고프지 않는다. 내 양식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막 전도하고 예수 믿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또 성경을 요한복음을 쓰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온전히 이루면은 내 양식이 되고 나는 절대 배고프지 않다. 그런 뜻으로 이제 제자들은 육의 양식을 드세요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영의 양식을 했어요. 내가 지금 배가 부르다. 왜냐하면 내 하는 뜻을 행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했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육의 양식보다도 영의 양식을 중요하게 생각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 세상 법칙도 육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농부들이 씨앗을 심고 그 풀을 뽑고 잡풀을 뽑고 막 그걸 거두어 가지고 비료도 주고 이렇게 잘 이렇게 거두어서 그렇게 해서 가을에 추수를 하잖아요. 열매를 맺어서 추수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 육의 양식을 얻으려면 먼저 영의 양식을 추구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예 속에 계속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의 뜻을 알게 달라고 하시고 그렇게 늘 말씀과 기도를 계속해서 하면은 영의 양식이 무럭무럭 이제 열매가 달리겠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육의 양식은 자동적으로 책임져 줍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내가 내 양식 배부르다는 것을 내 하는 뜻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은 영적으로 배가 부르고 육적으로도 굶어 죽지 않고 만나를 내려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의 양식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여러분 영의 양식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한 절이라도 참 묵상하고 암송을 하고 그 말씀을 읽을 때요 소리 내서 읽기 좋아요. 소리 내서 여러분 기도해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기도를 소리를 안 내고 이렇게 묵상으로 기도하면요 1분만 하면은 마귀가 와서 딱 기도를 방해해서 잡생각을 나게 해요. 그래서 기도가 안 돼. 목사도 안 되는데 여러분들 잘 되겠어요. 그래서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소리 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말씀도 소리를 내어서 읽으면 잘 암송이 되게 돼 있어요. 암송의 원리는 소리를 내 읽게 됩니다. 옛날에 그 서당에 그 글방 있잖아요. 글방 그거 공부하는 거 봤어요. 옛날 어른들은 그 지혜를 알아가지고 막 소리 내 읽잖아. 천지지가 만물지 중에 요인이 최기하니 뭐 이럴 영책은 진수열장이라 이렇게 소리내 읽잖아요. 그게 다 지혜인 거예요. 소리내 읽어야 암송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쨌든 그렇게 암송해가지고 그 뜻을 잘 곰곰이 생각하고 그래서 깨닫고 이렇게 하면 영의 양식이 자꾸 주면 영적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육의 양식을 자동으로 얻게 돼 있어요. 예수 믿어서 굶어 죽었던 사람 본 적 있어요? 예수 잘 믿고 굶어 죽은 사람 절대 없습니다. 예수를 너무 잘 믿어가지고 굶어 죽었어? 굶어 죽었어.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어디 있어요? 너무 잘 믿다 보니까 너무 잘 믿어서 만나도 안 먹었던가? 말씀과 기도로 참된 양식을 먹어야 된다. 참된 양식을 먹은 사람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결과가 참된 양식, 영적 양식을 매일 먹은 사람들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 본연의 임무를 이룬다. 공사 행위 나타난다. 성도가 해야 될 일을 알고 자기 임무를 수행해요.
교회에 와서 봉사하려고 그래요. 봉사.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주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면 하나님의 내 일을 대신해 준다는 것을 말씀으로 지혜를 깨닫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봉사를 합니다. 근데 세상 봉사는 해보면 별로 기쁨이 그렇게, 물론 자원봉사하면 기쁨이 약간 있긴 있지만도 세상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반대급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어쨌든 요령 부리고 막 보면 우리 직원들도 그래요. 그렇게 성심성의껏 안 하더라고. 근데 교회 이런 있잖아요. 공짜야. 그냥 내가 뭐 반대급부가 없어. 그냥 내가 일하는데 이상하게 기쁨이 있다니까요. 체험하셨으면 아멘. 교회에서 봉사하면요, 그 세상이 주는 그 기쁨하고 틀려요. 기쁨이 있게 돼 있어요. 성령이 주는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게 되고 또 행위가 나타나는데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 교인들을 성도들을 돌보려고 그래요. 돌보고 또 불신자를 전도하려고 하고 이런 마음이 들게 돼 있어. 말씀으로 자꾸 자라는 사람은, 그게 안 된다는 사람은 말씀이 아직 안 들어가 있고 말씀으로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그 말씀을 먹은 자는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돼 있다니까. 그거는 똑같아 누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자꾸 먹다 보니까 목사까지 됐잖아요. 그렇죠, 목사까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늘 말씀 속에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지 않고 지금 그렇게 살 수 있게 됐잖아요. 자녀들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서 두 자녀도 뭐 승승장구 잘 되고 있고, 그 저를 보고 이제 깨달으셔야 돼.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모는 집에 가서 맨날 목사님 자기 자랑하지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도 샘플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 누가 샘플이 없으면 제가 그걸 얘기를 하겠는데 샘플이 없으니까 한 수씩 내가 샘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때까지 이렇게 비실비실하며 살았으면 내년에는 말씀을 철저히 읽고 암송하고 막 깨닫고 듣고 기도하고 이래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물질을 구별할 줄 알아요. 하나님 것과 내 것을 구별할 줄 알아요. 그래서 11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것과 내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이렇게 구별했다는 것은 이 사람은 물질을 초월하고 자유함을 누렸다는 뜻이에요. 물질에 매달려 갖고 막 돈 하면서 막 우리 사모도 보면 맨날 싼 거 아직도 싼 거 찾더라고. 싼 거. 그래서 오늘 김밥 사왔잖아. 김밥 만들었잖아. 어쨌든 간에 이게 초월해야 돼. 돈이 초월. 장사들도 먹고 살게 되잖아. 그렇죠? 장사들 먹고 사는데 너무 깎으면 안 돼. 적당히 마진을 줘야지. 그렇게 하고 어쨌든 간에 이 11조를 들어서 물질의 초월, 물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돈이 막 학적이지 않아. 애착 가지고 막 죽기 살기 달려들지 않는다는 거죠. 자유함을 누리고 물질을 초월하고 자유함. 그게 영적으로 충만하면 그렇게 돼야만이 정상이고, 그렇게 되면은 정말 자기가 평안하고 정신적 건강이 오는 거예요. 해마다 물질 걱정하고 근심 걱정 막 그렇게 살면은 건강이 안 좋아. 생명이 밑으로 오래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자유함도 누리는 그런 체험도 한다 그 말입니다. 물질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 이걸 영의 양식을 충분히 먹은 사람의 특징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영생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먹으면요, 자꾸 천국이 보여. 하늘 보좌가 보여, 열려. 말씀 속에서 열린다 이 말이에요. 하늘 보좌가 보이고 천국이 보이면은 이 땅에 자꾸 미래를 이제 조금씩 버리게 되고, 그 천국이 더 좋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보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를 제가 고재봉 씨를 이제 고재봉 상병이야, 군대 상병 예를 들겠습니다.
이번이 어떤 사건인가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옛날 사람들 기억하실 건데 1963년도 일어난 사건입니다. 1963년 강원도 인제군 군 부대에서 일어났는데 이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상병이 현역 중령 이득주 중령 일가족 6명을 도끼로 살해했습니다. 그 사유는 이제 이래요. 원래 그분은 이득주 중령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박중령이라고 대대장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긴 거죠. 그 박중령 그 관사에 그 이 고재봉 상병이 공관 거기 관사 안에 가서 신부를 막 돌보는 그런 일을 했었어요. 박중력이라는 사람이 박무신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분은 아직 살아있을 거니까 대대장 그분 집에서 일을 했는데 이 고재봉 상병은 전라남도 장흥 출신인데 초등학교 2학년 중퇴하고 서울 올라왔어요. 그래서 상경해가지고 서울에 와서 뭐 빵잔 사고 뭐 빙가 옛날에 보면 아이스케이크 사세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아이스케이크 하면서 찹쌀떡하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했어. 이제 밑에서 막 제일 학력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렇게 고아처럼 행동하다가 이제 그렇게 살다 혼자 서울에 와서 고아처럼 살다 보니까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과자가 있는 사람이지. 그런 사람이 이제 군에 가서 공관병 관사에 가서 일을 하는데 거기 가서도 이제 옛날 그 나쁜 습관이 나타나서 훔쳐가는 거예요. 그 박중령 집에 명태도 훔쳐가고 구두도 뭐 2컬레를 훔쳐가는데 군화도 훔쳐가고 신사 구두 훔쳐가고 부엌에는 소고기 한 근도 훔쳐가고 그까지 좋은데 그 윗집에 있는 윗집에 있는 초등학교 그 교사 집에 들어가서 옷가지를 또 훔쳐갔어. 그래서 이게 박중령이 이 사람 도저히 안 되겠다 좀 정신 차리게 해야 되겠다 해서 고발을 해가지고 6개월 영창을 살고 나왔습니다. 군대 영창. 그래서 영창을 살고 나와서 이 친구가 고재봉이가 복수하기로 결심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탈령을 했어. 탈령을 해가지고 새벽 1시 30분에 그 박중령을 죽이려고 이제 그 집에 들어간 겁니다. 자기가 일하던 집이니까. 거기 가서 무조건 6명을 그 가족을 죽였는데 어떻게 됐냐면 그 사이에 인사발령이 나가서 박중령은 다른 부대로 가고 그 부대에 자기 육군사관학교 동기인 이득주 중령이 와 있었는 거야. 그게 이득주 중령이 대신 죽어준 거지. 그래가지고 이 박중령이 막 정신적인 막 그 고통을 받았어요. 자기 동기가 자기 대신 죽었으니까. 그래서 군대 생활 얼마 못하고 자기도 제대했다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 고재봉이 이제 현병대에 끌려가서 이제 군사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사형 선고를 받아서 이제 구치소에 있을 때 성서공회에 다니는 안국선 전도사라는 사람이 이 포켓 성경 있잖아요. 신약 성경과 된 포켓 성경을 가지고서 전도하러 가서 그 성경을 주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 그거잖아요. 그렇게 성경을 읽으라고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군대에서 그 감옥 속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어느 날 그 성경을 읽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성경을 읽고 이제 기도도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이제 3장 16절에서 영생을 얻는다는 그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하나님 성령의 역사지. 영생을 얻는다. 나는 사형 당해도 영생을 얻는다. 거기 들어간 거지. 그래가지고
그 기도를 하게 되는데 어느 날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거듭난 체험을 했습니다. 그 거듭난 체험은 어떤 체험인가 하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졌다. 마치 고압선에 감전된 것 같았다. 오장육부가 뒤틀리고 온몸이 마비된 듯 했다. 그 이제 거듭난 체험이 이제 말씀을 읽다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장육부가 뒤틀리고 온몸이 마비된 듯 했다. 거대한 힘이 자신의 몸과 정신을 운전하는 것 같았다. 뭔가 막 커다란 힘이 자기가 왔어. 그래서 거듭남 체험한 사람,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회개를 하게 돼 있어요. 자기 죄가 다 생각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과거가 다 속속들이 생각나는데 마치 누군가 나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기분이 느꼈다. 자기 죄가 막 다 드러나서 누가 나를 막 내 죄를 다 보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새로운 힘이 자신 속에 파고드는 느낌을 느꼈다. 새로운 힘이 내부에서 솟아나기 시작했다. 여기 성령이 주는 내부의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완전히 체험했잖아요. 성령 체험. 자, 그래서 이분은 그때부터 성경 읽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막 그 교도소 안에 막 그 사형수들 많잖아요. 막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막 예수 믿고 이래 됐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형 집행 날이 왔습니다. 사형 집행 날이 와서 이제 그 형장으로 이제 자기 숙소에서 사형 들리는 가는데 보통 사람들은요 그 청송 교도소 누구죠? 박효준 장로님 얘기 들어보면 청송 교도소 그 감옥 그 교도관 얘기 들어보면은 보통 사람들은요 사형 이제 오늘 집행날 날짜를 안 알려주거든. 집행날에 그리고 사형들 데려가면요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가기 싫어가지고 신을 가다가 신을 딱 하나 벗긴대요. 신을 일부러. 그럼 교도관님 신발이 벗어졌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그거 신발 신는 그 시간을 아끼려고 더 얻으려고 신을 벗기고 그래가 막 오줌을 쳐 싸고 막 정신 하나도 없이 간대요. 근데 이제 이 고재봉은 이제 그 상황이 참 너무나 신기하죠. 그래서 그 가면서 493장 이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이렇게 찬송 부르면서 갔대요. 대단하죠. 이제 사형 들었어요. 그거는 이제 군대 사형은 이제 교수형이 아니고 목명이 아니고 총으로 쏘거든요. 총살형이고. 그래 이제 그 사형틀에 올라갔는데 검사가 물었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고재봉이 물어봤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자기가 이제 이걸로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가 또 할 말 없는가? 그러니까 고재봉이 검찰관님 제가 웃을 때 방아쇠를 당겨주세요. 웃을 때 방아쇠를 당겨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높이 주여 이렇게 부르고 이제 또 찬송을 합니다.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요거 부를 때 이제 울고 있었어. 그 우니까 방아쇠를 당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후렴을 부른다. 후렴.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널 부르소서. 이럴 때 이제 웃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제가 왜 고제봉 얘기를 했냐면요, 생명의 양식을 먹은 사람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천국에 대한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이 믿음 생활 수십 년 잘하고 나서 죽을 때 예수 부정하고 벌벌 떨고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창피한 거지. 오늘도 권사님 안 나온 권사님들 죽을 때 그렇게 되면 창피한 줄 알고 자주 나오시.